우리는 사무엘상 16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사람보다 키가 컸던 사울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이새의 아들 중 가장 작은 자인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에 환호했던 이유는 사울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가져다 줄 군사적 지도자로서 적합해 보이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정도면 믿을 만하다, 저 정도면 의지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은 잘못된 기준이었고, 그들이 잘못된 왕을 세운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적합한 왕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이 왕을 세우는 기준으로 왕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 성경에서 큰 키에 대해서 묘사하는 경우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에 관해서 묘사할 때만 큰 키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인물들의 외모에 대해서 거의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묘사하더라도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생겼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묘사하지 않거든요. 성경이 외모를 이야기한다는 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큰 키가 등장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 대적했던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명기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낙 족속의 큰 키를 묘사하고 있죠. 역대상 1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엘리알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다 라고 기록하면서 다윗의 용사들 중에 브나야가 쓰러뜨린 애굽 사람의 큰 키를 묘사하죠. 그리고 아모스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키가 큰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키가 크다라고 묘사된 건 사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압도할 만한 힘이나 규모를 과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힘과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과시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안전하고 하나님 없이도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증명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의 방식에 맞서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상이 자랑하는 큰 키와 높이 쌓아 올린 성벽을 무너뜨리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가장 강한 용사이심을 성경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체포되어서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조롱과 수치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키가 큰 왕을 세웠고, 사울은 세상의 왕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인정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마침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성경 전체에 기록된 이스라엘 대적들을 통틀어서 가장 키가 큰 대적이 이스라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각자 진영을 갖추고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이 그들의 대표로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을 내보냈습니다.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둘 사이에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둘 사이의 사람. 그러니까 두 군대 사이에서 한쪽 군대를 이끌거나 대표할 만한 탁월한 전사, 이걸 싸움 도두는 자, 둘 사이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블레셋의 대표는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골리앗의 외모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아까 성경에서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골리앗에 관한 묘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의 외모 묘사보다도 아주 길고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 3m 정도 되죠.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보다 어깨 위만큼 큰 사람이었지만 블레셋 사람 골리앗 옆에 섰을 때는 아주 작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압도적인 골리앗의 키에 이어서 골리앗이 갖추고 있는 전투 장비를 또 자세하게 묘사하죠.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있었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약 6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차고 있었고 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창이 배틀채와 같았고 그 창 끝에는 철이 달려 있는데 무게가 600세겔, 약 7kg 정도 되는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앞에는 방패를 든 병사들이 나서서 골리앗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골리앗의 키와 골리앗의 무게와 골리앗의 갑옷과 골리앗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합니까? 군사적 능력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골리앗은 절대 쓰러뜨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는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도 자신이 가진 그 군사적인 능력을 믿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자신과 싸울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려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싸움 도들자, 이스라엘을 대표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할 사람을 내보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대표해야 됩니까? 사울이 대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키에 전신갑주를 입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이 골리앗의 군사적 능력에 압도돼서 아무 대응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압도적인 힘과 권력과 화려한 규모를 자랑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누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도록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세상이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도록 유혹해요. 우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유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힘을 기르고 규모를 키워서 세상과 맞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교회도 더 많이 모으고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 세상을 압도하려고 하는 시도들, 정치 권력이나 심지어 군사 권력으로 기독교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기독교의 역사를 보아도 복음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힘의 원리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리고 사람의 기준으로 그 일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마다 오히려 기독교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오명을 남기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맞서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수준은 사울의 수준에 그칠 뿐입니다. 세상은 골리앗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섭니다. 공중권세가 잡은 자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복음을 막아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강력한 대적에게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도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버림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백성을 모욕하는 자는 어떻겠어요? 아무리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엄청난 키와 군사적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오히려 크면 클수록 더 확실한 패배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 온 방식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온 방식을 기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자꾸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지금 주일에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관점으로는 자꾸 보잘것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과 온유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두 진영 사이에 있는 자,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원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의 승리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아무리 큰 악을 행하고 아무리 뻔뻔하게 성경적 가치를 거스르고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주일 오후에 배웠던 것처럼 만물 위의 교회가 최종적으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답답하게도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담대해야 할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람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보면서 그 골리앗의 키와 용모를 보면서 놀라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 나타난 다윗도 여전히 전쟁에 나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장성한 형들 3명은 그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전쟁터의 군인으로 징집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어요. 군복무에서 배제돼 있었던 것이죠. 아마 다윗이 군복무를 할 나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군복무에 징집되는 아들의 수가 제한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다윗이 외적인 조건으로서는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가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걸 입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줄 식량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잖아요. 2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3m가 되는 키나 전신갑주나 무기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다윗의 시선의 골리앗은 그저 감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든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의 형 엘리압이 오히려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다윗을 비난하잖아요. 네가 들의 양들은 어떻게 해놓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다윗이 교만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싸울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이 보기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을 사울이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러온 사울도 사실상 다윗의 형 엘리압과 똑같은 말을 다윗에게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4절에서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에 36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느니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3m가 넘는 블레셋의 적장을 짐승만도 못하게 본 겁니다. 다윗의 시선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37절에서 다윗이 한 번 더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36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제가 사자도 치고 곰도 치고 그 짐승들에게서 그 맹수들에게서 양 새끼들도 내가 건져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제가 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원래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사울이 이르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이르되 그렇구나. 내가 응원한다. 내가 축복한다. 근데 훌륭하다.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거나 황당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어서 다윗이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리라는 신앙 고백에 말을 합니다.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제야 사울은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말해 놓고도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힙니다. 그 와중에도 조금이라도 골리앗에 맞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칼을 군복 위에 차보고 왔다 갔다 하더니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가지 못하겠다면서 다 벗어 던지고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갑옷 하나 더 입는 거, 칼 하나 더 차는 거 이것으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전투에 나서는 순간까지도 골리앗에게로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다윗은 전쟁에 적합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형에게 무시당하고 자신이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에게도 무시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도 무시당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골리앗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다윗을 발견하고 다윗의 키와 용모를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키와 용모를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다.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사무엘 앞에 섰을 때와 같은 모습이죠. 어린아이와 같고 예쁘장하게 생긴 그 아이를 보면서 업신여겼습니다. 근데 심지어 막대기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창과 칼 대신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온 다윗을 향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지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이지 골리앗이 가진 군사적 능력을 다윗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강력하고 많은 무기로 무장하고 자신에게 나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온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군사적 능력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자기가 가진 막대기나 그 물맷돌을 의지해서 전투에 임한 것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평소에 양을 칠 때에 맹수들을 상대하면서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이 막대기로 치는 실력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평소대로만 하던 대로만 하면 잘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도 다윗처럼 평소의 실력을 갈고 닦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쓸 일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냐?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멀리서 던져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물맷돌로 나아간다. 그렇게 외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 것이죠. 다윗이 볼 때는요 골리앗은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율법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말씀에 죽임을 당해야 될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잘만 던지면 물맷돌로 급소를 명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걸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자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이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때에 보셨던 다윗의 중심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던 다윗의 중심이에요. 다윗은 군사적 지도자에 어울리지 않는 외모를 가졌고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조건을 가졌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인 사람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골리앗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견고한 방어구를 착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에 방패 든 사람들이, 큰 방패를 든 사람들이 앞에 나가면서 골리앗을 보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고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칼,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그 칼, 자신이 전쟁에 가지고 나갔던 그 칼에 의해서 자신의 목이 잘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싸움의 끝에서 17장 5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전쟁의 승패가 키나 용모나 전쟁 무기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을 돕는 자,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다 해결하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사단은 결박되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사탄과 그가 부리는 모든 악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한 심판을 받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세상과 맞서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드러내고 또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한편으로는 그 세상에 가진 힘과 권력을 얻고자 발버둥치며 육체의 욕망을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방식을 쫓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원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이기시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